박명수입니다. 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지만 진짜 박명수고요. 그 양육 끝나고 이렇게 간증을 하러 나왔습니다. 원래 간증 한 번도 안 해봐서 지금 되게 떨려서 입술이 좀 떨리잖아요. 지금 예. 원래 간증하면 뭐 제가 누구를 만졌는데 뭐 장님이 눈을 뜬다던가 뭐 그런 일이 있어야 간증할 줄 알았는데 양육이 끝나고 제 삶에 조금이나마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조그마한 것을 조금 나누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두서 없더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을 생각해 보면 저는 대학원생 새내기였습니다. 이제 제가 대학원에 갔던 이유는 대학생 막바지에 마땅히 취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뭘 해야 할까 하다가 대학원이 그나마 좀 만만해 보여서 대학원에 가야겠다고 대학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대학원에 가다 보니까 공부가 좀 어렵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또 그 당시에 뭐 좀 이별의 상처도 있고 해서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공부도 재미없고 내가 어떤 목표도 없는 것 같고 해서 마음이 어려워서. 근데 제가 또 성격이 어떤 그런 고민이나 그런 걸 담아두고 사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고민이나 스트레스 같은 걸 잊어야 할 게 좀 필요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게 운동이랑 이렇게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술 마시고 노는 거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잊기 위해서. 그래서 대학원생인데 이제 대학원생에 감사하게 또 운동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에 야구하고 저녁 먹기 전에 농구하고 저녁 먹고 헬스하고 그리고 밤에는 술 마시러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다 보니까 교회가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모태신앙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란 걸 알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회랑도 멀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 한 구석이 무겁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노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가끔씩 안부 전화해서 어떻게 지냐고 물어보면은 근데 이제 서울 올라와서 교회 정하느라고 이제 이곳저곳 교회 돌아다닌다고 핑계대기 바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한 반년 정도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냥 공부 안 하고 맨날 운동하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진성진이라고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또 최지만이라고 최지만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이제요 참. 왜 저희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라도 있는데 가면은 꾸준히라도 갈 수 있겠구나, 교회를 꾸준히라도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교회로 왔는데 그곳이 바로 이제 강북대학 연합교회였습니다. 근데 왔을 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놀고 이렇게 사람들이랑 어울리긴 했는데 마음 한구석엔 되게 뭔가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 오니까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꾸준히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 삶은 좀 변화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대학원 1학기 마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지인의 추천도 있고 해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일하면서 또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오히려 더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일 끝나고 또 운동하고 이제 또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친구들을 불러도 이제 내가 사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마음 한구석이 되게 무거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느냐고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고 계속 그 질문에 또 다른 질문하고 또 다른 질문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는 정말 예수님을 믿냐? 라는 질문에 달아들게 됐고 그거에 대한 답은
아쉽게도 아니오였습니다. 제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봐서 알긴 했지만 아는 게 믿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삶이 좀 의미 없이 느껴졌어요. 목적이 정말 커다란 목적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막 하다가 그런 질문에 답이 안 나니까 좀 미치겠는 거예요. 더 엇나가게 되고. 그래서 철학책 같은 걸 막 사다 봤어요. 철학사를 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사람은 왜 사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지 않아서. 근데 물론 철학책이 어렵더라고요, 보는데. 그래서 많이 읽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좀 읽을 만큼 읽었지만, 근데 거기에 정말 쓸데없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철학가고 위대한 사상가라고 하더라도 왜 사람이 살고 왜 죽어야 돼야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데가 없었고, 또 어떤 좋은 말이 있고 위대한 말이 있고 하더라도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다 허무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으면 무슨 소용인가 해서 다시 교회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마음에 그냥 열심히 다녀야지 하는 마음에 그냥 큐티 모임도 나왔어요.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뿅 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도 어떤 내 삶의 내 환경에서의 어떤 열심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뭔가 큰 깨달음을 주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큐티 하니까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겠다. 말씀 보니까 이제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이제 이게 진짠가? 진짜 이 이야기와 이 말씀이 다 사실인가 하는 어떤 의심의 눈으로 좀 보게 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제 큐티 모임을 마치고 이제 매번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그때 질문을 한두 가지씩 했던 것 같아요. 왜 선악과는 있고 뭐 그러면서 성경 보시다 보면은 또 궁금한 게 많이 생기잖아요. 목사님께서 이때 양육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냐 해서 그냥 무작정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그런 성경 공부 같은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또 해보니까 제가 몰랐던 걸 정말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어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들으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거의 끝난 것 같잖아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데 지금 시간을 빨리 하려고 많이 줄이긴 했는데 목사님 좀 더 해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양육을 하면서 이제 매주 주제가 있거든요. 기도, 성경, 큐티, 뭐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매주 하나하나씩 배우고 그런 것들을 한 주간 생각하면서 또 조그맣지만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의무적으로 느끼고 또 부담으로 느꼈던 것들이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이제 어떤 의무감과 부담감이 아닌 어떤 감사한 마음,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양육을 하면서 가장 저에게 감사했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저 어떤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신앙적인 열등감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제가 제일 괴로웠던 질문이 하나님 만났냐는 질문이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도저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그래서 그 질문이 참 싫었는데, 그래서 막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자기는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너무 성령 충만해서 내 삶이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뜨거움과 그런 게 있는 게 하나님을 만난 거구나 해서 그런 것을 구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나 기도회 때
눈물을 조금씩 흘려보기도 하고 어떤 마음속 어떤 데서 뜨거워지는 어떤 그런 것도 느껴보기도 했는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양육을 하면서 그런 감정적인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말씀을 보고하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조금씩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명수야 네가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게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되게 위로가 됐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와 그리고 그 진리를 향한 열정을 가졌을 때 그런 감정이 뒤따라오는 거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되게 감사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로 양육하면서 제일 감사했던 거고 두 번째는 저의 삶의 어떤 목적이 좀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양육하면서 이제 제가 대학원에 이제 휴학을 했지만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내가 뭐가 되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나요? 제가 어떤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봤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말씀 창세기 보면은 누구는 가축을 기르는 사람의 조상이고 누구는 악기를 만들고 연주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혹시 나한테 딱 다가와서 내가 음악가가 돼야 되나? 이제 시골 가서 목축업을 해야 되나? 그런 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점쟁이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거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룩한 삶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원하시지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그냥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게 됐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을 원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됐다는 게 이렇게 제가 어떻게 말로는 잘 표현을 못하겠지만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겠고, 예.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났니라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할 자신이 없으시거나 또 내가 고민을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말 말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이 생기시거나 또 어떤 삶에서 목적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지금 한 말들이 작은 울림이라 생각하시고 용기 내셔서 같이 양육하시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